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추워서 손가락이 얼었는가벼. 그죠? 잘 넘어가요. 마음만은 따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전우자어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한 사람이 머리에 마침 날아가는 새 똥을 정통으로 맞았대요. 이런 일 가끔 있지요? 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이 새 똥을 맨손으로 첼포터가 얼마나 뜨뜻해야 이게 쓸어 내리면서 막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아우, 새 새끼가 어떻게 똥을 막 짜증이 난 거죠. 막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너는 천만 다행인 줄 알아라. 뭐가 천만 다행이야? 짜증나 죽겠는데. 그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황소가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황소가 안 날아다니니 말이야. 여러분, 오늘 제가 딱 들어왔더니 뒤에 온도하고 여기 온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많이 춥지요? 자, 춥다 그러면 추운 거예요. 함께 합시다. 내 마음은 뜨겁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에 물론 따뜻하면 좋지만 따뜻하면 안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자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죠? 자꾸 주님 만난다고. 근데 추우면은 잠이 안 와요.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얻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말씀은요, 바울의 자랑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14년 전에 2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래요. 여기를 삼층천이라고 말하는데 하늘에 올라갔었던 신비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성격이 어떤 사람일까요? 막 나가면 누가 만나면 붙잡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상. 근데 오늘 1절에서 바울이 바로 그 성격을 드러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득불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부득불이 무슨 소리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는 썩 내키지는 않지만 마지 못해서 나도 자랑 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자랑을 좋아하지 않는 바울이 성격상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당시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거짓 교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다른 복음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와 다른 예수를 전했다고 11장 4절에 이야기하는데 이걸 세 가지로 말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행했던 추천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밉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을 바울 앞에서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은혜 받고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변호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지금 딱 사기꾼으로 몰릴 지경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자신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 사도라는 것과 그와 아울러서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순수한 혈통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자랑거리예요. 열심으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따라다녔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올 정도로 열심에는 특출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것 외에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누구를 믿고 난 후? 뭐 추우나 더우나 똑같네 뭐 조는 사람은 여전히 조네 뭐. 에휴,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 자신의 이 모든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빌립보서 3장 8,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후. 그러면서 나의 자랑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난 다른 건 아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대요.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안질이 있었다고 말해요. 안질.
여러분 안질이 뭐죠? 네, 눈이 늘 진봉진봉한 거예요.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간질.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죠? 바울이 회중 앞에 서가지고 능력 있게 설교하려고 섰다가도 하나님께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자기도 모르게 거품을 물고 바닥에서 막 사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목사인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려고 주일날 섰는데 갑자기 찬송가 잘 부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데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 목사님 쉬셔야겠다. 안식년 보내드려야지. 할렐루야. 진짜로? 진짜로? 과연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은퇴하셔야겠네요. 빨리 이 생각 들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나를 찌른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간질이나 안질 같은 것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예요. 늘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그 가시를 하나님 제발 좀 없애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다고 8절에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요.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발 제거해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지요. 12장 9절과 10절이 바로 그 응답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구절과 10절이라고 했지요. 예. 아멘.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내 몸을 찌르는 이 가시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얼마나 더 강력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아, 그렇지 않다.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어야 네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약해져서 내 손에 딱 들어와 잡힐 때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을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결국 바울이 귀중한 걸 깨달은 거죠. 아, 내 힘이 빠져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야 온전하게 나를 쓰고 일하실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 막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막 수많은 군중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마가복음 6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나는 온 동네 사람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며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고 자란 동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세요. 강해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동네 사람이라고 출신이라고 의심부터 하고 무시하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던지는 5가지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더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들으실 때 어때요? 의문형 아니에요? 비판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아파요. 날 고쳐주세요.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약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옹달샘을 옆에 놓고도 목이 말라 죽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까? 강한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고하는 사람? 아니에요.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뭡니까? 너는 2번째다. 너는 개와 같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에도 내게도 주소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약한 사람에게. 자기의 기운이 다 빠지고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누구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군으로 뽑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있는 별이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줘도 못 먹네. 옆 사람과 함께 합시다. 다윗.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다윗. 최고의 왕이에요. 성경의 기자는 모든 왕들을 다 평가할 때요, 훌륭한 왕들을 종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저가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왕의 표준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성경을 생각해 봐요. 다윗의 살아왔던 일생 속에, 흔적 속에 잘못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 보죠?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모델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말도 못하는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성군이고 모델입니까? 다윗의 그 뿌리 속에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난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합시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죄를 져도 돌아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태도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참 많이 기도하면서 고심해 봤어요. 바로 그때 스친 생각이 그거예요. 쉬운 말이에요. 힘이 빠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약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힘이 빠졌을까요? 언제 약해졌을까요? 사울 왕에게 진짜 죽도록 쫓겨다닐 때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이 넘게 쫓아다닐 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10년을 쫓겨다녀요.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운 분들이구만. 별로 감흥도 없고 뭐 죽이려면 죽여라. 야, 쟤를 아니 얼마나 죽겠어요. 10년 넘도록 쫓아다니는데 눈만 뜨면은 그놈 얼마나 눈이 그냥 어른어른 하겠냐는 거예요. 10년 동안 숨을 곳은 다 숨어봤어요. 동굴도 숨어보고 구레도 가보고 별데 다 숨어본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는 숨을 곳이 없어요. 다 해봤어. 이제 정말로 막다른 골목길까지 간 거예요. 이미 은신처는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모두 다 이때 거의 기록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다윗의 바로 시 속에는 하나님밖에 내가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힘이 쏙 빠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면요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게 인증 표시예요. 뭘 보여? 기름을 보여. 다윗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요. 그런데 희한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아요. 3번을 꼭 받았어야 됩니까?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원래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게 언제냐?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무엘로부터 부름받고서 세울 때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남유다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스라엘 지파 12 중에서 한 지파 유다의 왕이 될 때 그때 기름 부음 두 번째로 받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유다의 왕이 된 후에 7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통일의 왕국으로 인정하고 세울 때 장로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몇 번 받아요? 자,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 원래 한 번 받으면 돼요. 근데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서야 온전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그냥 다윗은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지난한 시간과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이 뭐 한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나기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힘을 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려면 내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빨리 풀려면 여러분의 기운이 빨리 빠지면 빠질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공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떠세요? 자녀들 양육할 때 부모 내 힘이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동안 너무 애들한테 내 손때를 많이 묻혔나? 막 어떻게든 막 잘 해보려고 막 야단도 쳐보고 막 닭달도 해보고. 여러분, 저 봤을 때 잔소리 엄청 끓여볼 것 같아요. 잔소리 엄청 끓여볼 것 같아요. 애들이 착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그 기도부터예요. 하나님, 제 씨는 아닌가 봐요. 애들이 참 착해요. 아마 제가 쟤들이 내 새끼가 아니라 얘네들 중에 하나였다면 얘는 집 나갔어. 못 견뎌. 잔소리를 얼마나 끓여보고 난리를 치고 막 똑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 올바르게 해라 막.
속으로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꿔주시던지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던지 그럴 거라는 정도예요. 쟤네가 엄청 잔소리 끄려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지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너무 애들한테 손때를 묻히려고 애를 썼나? 닥달을 하고 막 그냥 길을 이렇게 만들어 왔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드는 생각이 내 이상일 수가 없겠구나. 자녀를 기도하는 무릎 위에다가 세우고서 하나님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김창옥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김창옥 계시잖아요. 내가 그분 볼 때마다 그분도 생각을 해. 우리 교회도 김창옥이 계셔. 소통 경연 전문가, 강연 전문가 아주 잘생겼잖아요. 제주도 남자. 그분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요. 자녀 교육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지원을 하지 말고 지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 배우고 합시다. 함께 합시다. 자녀를 지원하지 말고 지지해줘라.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다 해줘버리면 애가 세상을 나가서 나약해서 힘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믿으면 아멘. 너는 기도로 쌓아놓은 아이야. 믿으면 아멘. 지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힘껏 자기의 자립의 힘으로 나가서 애가 자기 앞길을 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지원이 아니라 믿는 부모의 지지라면 그럼 과연 뭐가 있을까? 여러분 부모가 뭘 지지해 줄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가. 그렇지. 아유 이따 저랑 사진 촬영 한번 하고 하셔.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래.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이거에 지지해 줘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새벽에 기도로 지지하자.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뭐 기도 얘기만 나오면 따라하다가 뭐 좋은 얘기 하려고 하다가 기도하자 그러면 또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더니 아니 하자는 거예요. 기도. 아니 새벽에 나와서 애들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니에요. 애들 이름 얘기하면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누구, 둘째 누구, 셋째 누구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지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나한테 막 뭐라 그랬는데 왜? 할렐루야. 돈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막 없으면 없다고 계속 뭐 보내려고 하지 말고 기도에 지지를 해서 키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손때를 묻혀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선수가요 축구 차는데 골대 앞에서 아주 기가 막힌 찬스를 맞은 거예요. 골키퍼하고 노마크 찬스 1대1로 딱 마주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들어가야 돼요. 바로 앞에 3m 4m 앞에요. 막 제끼고 들어왔어. 막 손흥민이요 막 이강인이요 막 왔어. 제껴서 들어왔는데 바로 앞에 골키퍼가 있는데 기회 아니요. 냅다 딱 찼는데 그 볼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하늘로 솟구치는 거야. 그러니까 캐스터가 하는 말, 저 선수 발에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힘이 너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 부족이요. 결정적 찬스에 힘이 들어가면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1994년도에 정부로부터요 철탑 산업 훈장을 받은 권경섭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는데요. 대개 이 수출을 많이 한 회사의 대표가 받는 게 바로 철탑 산업 훈장인데 철탑 산업 훈장이 만들어진 역사 이래로요. 수입업자가 바뀌는 이분이 처음이래요. 이분이 특강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고들 말하는데 성공 공식이라는 게 과연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공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요 모든 사업하는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답을 미루고서 강의를 계속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사업을 하는 국제국직간 공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사업하는 분들 올 한해 피기를 바래요. 함께 합시다. 장사를 하지 말고 사역을 해라. 이분이 말씀하는 장사는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지 말랍니다.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래요. 아니, 장사라는 게 얼마가 남냐,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다 원가 다 따져보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돈. 그러니까 남냐 안 남냐, 부족하냐 더 들어가냐, 이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사업의 목표는 그런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그 사역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이런 한 푼도 안 남기고 쫄딱 망할 수 있는지를 사업 망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죠. 40년 넘도록 장사를 안 하고 사역을 했는데도 망하지를 않고요. 도리어 다른 주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진짜 성공도 거둡니다. 강의를 듣고 난 후에 한 목사님이 그 장로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분은 진짜로 힘을 뺀 분이구나.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까에 관심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고 나와 일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진정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려 밖에서 도와주러 오고 찾아주고 알아주더니 돈이 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내려놓고 있는 걸까요? 힘을 뺀다는 것은 세상의 욕망이 동기가 돼서 자기의 힘이 잔뜩 들어간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을 뺀 자리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에, 우리 교회에 일하십니까? 내 힘이 빠질 때부터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체험한 것처럼 내 힘이 빠지고 의지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쓰여진 능력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듯 우리에게서 발견되고 드러나는 자아의 강함과 도드라짐이 죽어지고 이 사순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히 체험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